네,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일부 드렸고 오늘 또 두 번째 부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4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와 관련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속성이다. 예수님의 attributes,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독생자이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다. 예, 말이 좀 어렵죠. 요한복음 이런 측면이 좀 어렵습니다. 철학적으로 막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되고,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 신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독생하신 영광, 하나님 영광, 같은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예. 이 은혜라는 이름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인의 딸을 낳으면 가정에 은혜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습니다. 예, 문자 그대로 은혜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혜 은자만 집어넣어서 또 은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은혜 해자를 집어넣어서 해가 들어가는 이름도 짓습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것이 귀하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적어도.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의미가 은혜란 문자적 의미죠. 즉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노력을, 수고를 해서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거나 금액으로나 노동으로나 지불해서 받은 임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 아닌 아주 덕스럽고 선한 다른 사람의 잉여의 공로로 내게 좀 나눔을 받았어, 그렇게 받은 선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태어나야 무슨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태어나야 아이가 울고, 아이가 걸었어, 성장해서 걸어 다니고, 또 무슨 게임을 놀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존재가 있어야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존재조차도 없을 때에, 그렇죠, 창세 전에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에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우리의 복 중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존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부분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다. 즉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도 지어지기 전에 계획된 구원이니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완전 값없이 주신 완소구입니다. 완소선. 예, 완전 소중한 선물입니다. 완전 소중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은혜를 살펴보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했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시기 전의 그분의 존재의 모습은 어떤 존재로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즉 들리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 말은 말씀 그 자체가 태초에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고, 처음부터 땅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말씀, 들리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선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은혜다,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라고 했을 때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잘 상징하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일까요? 성찬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들리는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보는 말씀으로, 먹는 말씀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텐저보, 터치보, 만질 수 있고 어프로치able,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신 것을 가시화하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게 될 떡과 잔이 성육신,
보이지 않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 누리는 것, 그게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선물이 임하셨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분은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거기에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거기에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계신 말씀입니다. 현재에 나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현재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서 죄인된 우리와는 떨어진 말씀, 우리 가운데 부재하신 말씀, absent, 부재의 말씀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를 안 다스린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측면에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부재하신 분이셨으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은혜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은혜로 충만하신 분일까?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시는 분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찌해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인데 세 번째 임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임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태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거룩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즉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대표적 성품인 거룩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가시화된 게 하나의 빛이죠. 그렇죠? 영광의 빛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과감하게 계시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살려준 자도 있지만 영광을, 죄인이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격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은혜가 충만하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충만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방식으로, 세 번째는 그 영광을, 성품을 계시하셔서 만날 수 있도록,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찌해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아까 몇 가지 방식으로 임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이 육신되어오는 성육신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임하시고, 세 번째는요 성품, 영광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영광을 계시하심으로, 성품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임하셨다고 했을 때 그 존재가 변질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불변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이 약화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주한다고 해서 그분이 좀 더러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 종종 그래야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놀지 마라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니도 닮을 가능성이 있다. 예. 백로야 어디에 가지 말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너도 까맣게 될 수 있다. 그게 우리 전래 속담 아닙니까? 그렇죠? 영향을 받는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서양적인 표현을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죄인 가운데 거주하시고 그 영광을, 성품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분의 하나님인 됨이 좀 녹슬었다든지 좀 씻겨 내려갔다든지 능력이 약화됐다든지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변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변질 없이 그대로 동일한 속성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짝퉁은 어떻습니까? 짝퉁을 명품 짝퉁 받은 말이 명품이죠. 명품 받는 말이 짝퉁이죠. 짝퉁을 사놓으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짝퉁 사놓으면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그 제품은 변질됩니다. 근데 진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있더라도 그 본질 자체가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짝퉁은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짝퉁은 많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와 짝퉁과의 차이입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하다 이 말은 그분께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었으나 육신되어 오더라도 이 속성이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거주하시더라도 우리처럼 죄 짓는 분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는 영광이 좀 사라지고 거룩의 능력이 약화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진리 완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과거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와 긍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다라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먼저 어찌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로 오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진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보물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은혜와 진리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즉 은혜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 만땅이라고 그러나요? 은혜 만땅 받은 자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를 만땅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특별한 체험이나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과 간증이 없으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결핍증 환자예요. 은혜 결핍증 환자예요. 자기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은혜 만땅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한 은혜에 충만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영적으로 가난한 게 궁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은혜 결핍증 환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은혜 결핍증 환자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5절에 말씀했죠. 은혜의 빛이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받는 자다, 항상 은혜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그런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에 대한 세 가지의 무지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하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결핍증 환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는 내가 안다. 왜냐하면 성탄절과 관련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성탄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출생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내가 안다. 적어도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 것 내가 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성탄하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깊이 있게. 즉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나를 구원하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보다 더 명예가 있고, 나보다 더 지위가 높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우연히 나를 만나서 나를 그분이 발견되어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지극히 무지한 생각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죄인된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 값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무지하니까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가 우연히 나를 구원하셨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더 빠른 사람과 정직하고 지위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원하다가 어찌하여 내가 발견되었어. 그 하나 끼워주는 걸 뭐라죠? 물건 팔다가 하나 끼워주는 거. 이런 목소리 안 들으니까 내가 모르겠네. 덤이라고 그럽니까? 말을 끼워주는 거. 예,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물건 많이 사면 작은 거 하나 끼워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물건,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너무 성육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측면이 바로 그 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무지합니까? 은혜 결핍증 환자가 두 번째 무지한 게 뭡니까?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죄인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때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결핍증 환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구원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와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사람의 죄가 속죄되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속죄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분께서 오르셨기 때문에 사하신 내 죄가 동이서에 쓰문 같이 완전히 도말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무죄함 때문입니까? 내가 은혜 결핍증 환자다라고 생각할 때 세 번째 무죄. 나의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아래 두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성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으면 나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속죄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 바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지금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예, 다른 선물 다른 사람에게 주다가 뭐 찌그러기 얘기 안 주면 얘 좀 섭섭하게 생각하겠다 해서 그냥 하나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하러 왔다가 그냥 그분의 눈에 발견돼서 불쌍히 여겨서 니도 동전 하나 받아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분의 성육신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성천 사역은 본질적으로 타겟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초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제대로 깨달을 때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나도 은혜에 충만한 자, 은혜 만땅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은혜의 결핍적 환자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결핍적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은혜의 결핍적 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세 가지 그죠? 성육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 부활 성천. 여기 무지하면 내가 은혜 못 받은 자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순종은 문제입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의 롤 모델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에 충만한 분이니까 그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롤모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분이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 결핍증을 느끼는 것은 롤모델을 못 닮았다는 거예요. 은혜 결핍증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실천적인 측면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거룩을 담는, 거룩의 성품을 담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실천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회개가 불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짓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롤모델을 담는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회개는 예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담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신앙 행위이지만은 보통 기도로 시작되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죄를 성령 은혜 안에서 입술로 마음에 인정한 바를, 동의한 바를 입술로 통해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롤모델로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닮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품을 담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예, 회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실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회개에 이어진, 입술의 회개에 이어진 실천적 측면을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 은혜와 이 진리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은혜가 진리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단식 은혜다 또는 엘리베이터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첫 계단에 첫 스텝, 원 스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한 계단이 더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면 엘리베이터 은혜다. 예, 엘리베이터 안에 탈 수 있는 은혜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계단식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은혜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임하신 이 은혜를 선물로 구원으로 받은 자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자리 더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자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개의 은혜라는 단어 사이에 사용된 전치사 헬라 안티 위에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두 개의 단어 사이에 한 개의 전치사가 어우러진 세 개의 단어로 표현된 표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16절에.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race for grace라고 했습니다. NASB에서는 grace upon grace. NIV에서는 one blessing after another. NIC에서는 grace instead of grace라고 해놨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죠.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 은혜의 계속성. 그리고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원 스텝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계단 다음 계단 올라가야 된다. 엘리베이터 안에 타는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즉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결핍된 환자들은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온 것이 은혜가 전부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 스텝 올려놓고 내가 은혜를 전부 받았다 생각합니다. 예, 그 은혜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1단계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더 자라가야 될, 더 받아야 될 계속되는 계속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살아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는 이런 은혜를 필요로 하고 저런 때는 저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닷가의 파도와 같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누적되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1초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집을 갈 때 첫날 밤 잠을 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루스에서 잤습니다. 그 루스가 이름이 무엇을 바뀌었습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 장소가 엘베델이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또 됩니다. 처음에는 루스였는데, 중립적인 지명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 장소가 뭐로 바뀝니까? 베델이 됩니다. 나중에 또 위험을 겪다가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죠. 그래서 그 베델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엘베델, 엘자 하나 더 붙여. 엘은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엘베델이 됩니다. 이 세 장소가 다른 장소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예요. 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뭐가 차이 있습니까? 계단식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엘리베이터의 은혜입니다.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베델로 받게 되고, 베델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엘베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동일한 경험이고 동일한 장소지만은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모습이 야곱의 생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분에게는 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도나는 은행이나 부도나는 비즈니스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은혜가 바운스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데서 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은혜가 넘쳐 충만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샘 근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의 누적, 은혜의 계속,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은혜입니다. 생명을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대수롭게 얘기합니다. 뭐 다 평준화된 은혜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준화된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다가 어쩌다가 나를 구원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준화의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 은혜예요.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 위에 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서 앞으로 또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고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읍시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안 자라는 이유가,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삶의 인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 받았어.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브의 사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향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방식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 나는 은혜를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은혜 결핍적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은혜 위에 은혜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더욱더 은혜 충만받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끼치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